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앉으시면 한 번 더 양옆으로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 내토록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저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 올려드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님의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기에 이 시간 저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이 가운데 주님 혹시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시거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엊그저께 지난주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가주의 대형교회, 저도 아는 교회인데요. 할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하죠. 15,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고요. 컨퍼런스를 호스트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이 30이고 이제 결혼을 했고 애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부목사님입니다. 근데 너무 장래가 촉망받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얼굴을 잘생겼어요. 백인분이고, 또 이분의 전문이 뭐였냐면 자살을 방지하는 상담가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아침에는 본인이 자살한 성도의 장례식을 집례를 마쳤고, 그렇지만 그 오후에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려왔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증을 인한 자살 충동은 예수님께서 아쉽게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다. 저는 이 글을 접했을 때 도대체 이건 뭔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짧은 이 머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 다른 분도 아니고 목사님이잖아요. 그것도 남을 돕는, 자살을 방지하는 목사님이 오히려 자살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자살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별별 생각이 다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원치는 않지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사실 수년 전에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하면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실 분이고 미국에서는 성경책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 몇 번 불려가셨고요. 릭 워렌 하면 다 알아요. 이 남가주에 계신 분인데 이분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들이 자살을 해 죽었어요. 이 목사님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님 자녀가 그렇게 됐을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저희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아마 50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수간호사세요. 아주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나쁜 거 절대 요만큼도 이제 안 드시고요. 몸도 아주 날씬하고 호리호리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분은 장수할 스타일입니다. 뭐 90살, 100살 사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암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모님인데 그분을 왜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지역에 저희 또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몇 번 오셨던 우리 이준훈 목사님. 이분은 30대 초반이고요. 아마 저에게 몇 번 오셨어요. 키도 훤칠합니다. 180이 넘어요. 아주 정말 잘생겼어요. 능력 있는 주의 종입니다. 4세대 리더로서 이 지역에 버클리 중심으로 무브먼트를 일으킨 분이에요.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 부모님이 또 선교사님이시고요. 정말 누가 봐도 야, 이분은 이 지역을 이끌 만한, 특히 2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루게릭병에 걸려서 결국 작년에 죽었습니다. 저 그거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까?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일까? 아는 것이 가능한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오른손을 불끈 쥐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자. 아멘.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면은 1년 8개월 만에 사도행전에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한 1년 8년 동안, 1년 8개월 동안 엄청난 은혜가 많았죠. 제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 섭리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뭐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 섭리를 이루어드린 바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멋있는 인생입니다. 멋있는 인생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이제 다 1, 2, 3차 걸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갔는데 알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올 걸 알고 갔어요. 문제를 자꾸 피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될 만한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면 돌파할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알고 갔잖아요. 어려운 걸 알고 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40명의 결사대가 밥도 물도 안 마시 나를 죽이겠다 덤벼보세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거는 목회하다가도 가끔 한두 명이 서울색이면 너무 힘들다.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자그마치 떼거지를 40명이 달라붙어 보세요. 죽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셨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미워서 법정에 여러 번 세웠고 고소를 했지만 결코 사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죄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 내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지금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않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모든 짐을 다 버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 앞에서는 나의 실력과 재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노하우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잘난 것 어떤 실력과 별거 안 돼 보이는 나의 노하우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재력과 경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더 빨리 가라앉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릴 때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만큼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276명이 구원을 받고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면 멜레데라는 조그만 섬에, 멜리데죠 정확하게. 오늘날 얘기는 몰타입니다. 이탈리아에 가시면은,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지도를 보니까 실리아라는 섬 약 70km 떨어진 그 밑에 있어요. 남쪽입니다, 이탈리아. 동서로 얘기하면 30km고 남북으로 얘기하면 15k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입니다. 지금은 물론 여기가 무역이 왕성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섬이지만,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밖에 살지 않는 버려진 섬이고 정말 무인도에 가까운 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섬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상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떠밀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다 되지 않더라.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어찌 보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대로 어떤 것이 결정이 지어져서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결단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놓여질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나는 왜 한국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김씨 집안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가장 시골 중에 하나인 강원도 산골에 태어났을까?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물걸리. 제 고향이거든요. 네, 물걸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걸리입니다. 발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왜 물걸리일까? 이름도 이상한 동네에 태어났거든요, 저는. 깡시골에서.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장 부모가 필요한 나이인 그 초등학교 6년 동안을 제가 부모님 얼굴을 못 봤어요. 가장 부모가 필요한 나이인 바로 7, 8살 때부터 바로 12살 때까지 엄마 얼굴 1년에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아버지 얼굴은 못 봤습니다. 목회 시간을 바쁘셨기 때문에. 그거 제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의지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직장을 가지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나는 원하는데. 내가 살고 싶은 데서 다 살지 못합니다. 우리 때로 되지 않는 것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보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에, 오히려 위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내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닌데 떠밀려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연일까요? 서양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니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절대적인 필연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믿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우리 영어과 친구들 그래요. 굴럭. 아유,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어요, 그냥. 무슨 굴럭이야, 믿는 사람이. 필연적인 건데. 꼭 안 믿는 사람까지 얘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식해,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굴럭 어쩌고 저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의 이야기를 보면요, 위기가 벌어져요. 독사에 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원하는 것보다, 알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이 훨씬 큰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두 가지는, 하나는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인정함으로. 말씀대로 오늘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지금 원주민들이 영접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요,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지쳐 있어요. 지금 14일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또 배가 파산이 돼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추울 겁니다. 잘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원주민들이 어떻게 나올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무시무시한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인종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가만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은 아마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불을 온도를 높이려고 사도 바울이 나무더미를 갖다가 더 넣는 순간 그 나무더미 안에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려요. 이것을 본 원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4절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건 뭔 말입니까? 아유, 그럼 그렇지. 어떡하다가 재수 좋게 풍랑을 맞는 살았는데 저 가만 보니까 저건 천벌 받은 거야. 에이, 살인자네.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천벌을 받은 거야, 천벌을.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저 시골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누가 뭐가 불행이 닥치면 어른들 얘기가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저주로 봅니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순한 벌로 생각해요. 벌 받을 만 하니까.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봅니다. 징계로 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9장에도 보면 눈먼 소경에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떤 잘못을 했다. 저거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보통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리암은 분명히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나병을 얻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미리암도 물론 훌륭하지만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는 말씀이에요. 제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만인 대제사장 해가지고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옆에 지성소에 가려졌던 커튼이 위에도 아래 찢어진 건 맞습니다. 만인 대제사장 맞아요. 누군지 예배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신부에 가가지고 뭐 고해성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성소에 지금 여기 더 이상 가려져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 보면요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 내린 게 아닙니다. 얘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너 벌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인이에요. 욥은 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지. 제가 금요일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담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실패한 사람들을 이제 설베이를 한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 실패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가 가장 힘들었다. 사람들의 소리가 가장 힘들었다. 비난의 소리.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 안 하지만 그 눈빛이 있잖아요. 눈빛이 왜? 그 냉정한 눈빛.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꼬다서 내려다 쳐다보시지. 그거밖에 안 되지 너는.
그 정죄하는 눈빛 있지 않습니까? 왜? 인과응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거 받는 거다. 그런 눈빛을 바라볼 때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저 가끔 그런 거 느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껴요. 왜 못 느낍니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이고 그 눈빛이고 어떤 경우에 무언의 소리,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눈빛으로 내는 그 소리, 궁극적으로 내 자신 가운데 들려지는 그 소리. 여러분 아시는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공부예요.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죄 없는 사람 먼저 쳐라. 그럼 다 물러갑니다. 다 죄가 있으니까. 그 여인을 치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씩 걸리니까. 다 간 다음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 말을 굳이 하셨을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과 여인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다 정죄한 사람 어디 갔냐?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왜 굳이 하셨을까? 왜냐하면 한 번 산 사람이 여전히 정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자기를 너무 정말 자존감이 요만큼이에요. 지로에 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그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나는 벌써 정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과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정죄 자리에 올라가요. 심판과 정죄의 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드러나는 것인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모르는 불신앙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받는 위기는 위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기회입니다. 됐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 다음 바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5절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니 독사에 물려서 지금 막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뱀을 탁 틀어가지고요 불에 던져가지고 바로 즉석 숯불 뱀구이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는 죽어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이럴 때 보면 제가 독사에 물린 사람 딱 2번 봤습니다. 근데 이 큰 병원도요 미국은 특히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타이 비넘, 그러니까 해독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왔을 때 죽거든요. 사람이 몸이 땡땡 보여, 막 고열이 나고요, 숨을 못 쉽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머전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드 레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옛날 얘기니까 20년 전이니까요. 이게 한번 병원에 딱 터진다 그러면요 코드 레드 사이렌 울리고 난리 나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딱 가서 이거 비상 그 딱 통이 있습니다. 그걸 들고 빨리 가야 돼 이머전시 룸으로. 그럼 거기 의사들이 다 모였고요. 그때는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빨리 해독약 끄집어내. 이건 완전히 이머전시입니다.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게 정상이 그렇게 돼야 돼 지금. 그게 지금 멀쩡하거든요. 이상한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원주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뭐라고 합니까? 야 신이다. 형 사람들이 이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네 뭐 어쩌네 죄인이네 망할 놈이네 해놓고 금방 또 신이 돼버렸어요. 조금 잘하면 할렐루야 박수 쳐줘요. 목사가 조금 목회 잘하는 것 같고 조금 자기가 나이스해지면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근데 조금 목회를 못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섭섭하게 해. 그놈 말이야. 그놈으로 바뀌어 갑자기.
목사도 어떤 사라져버려. 김태훈, 완전히 김태훈 그 인간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근데 우린 답을 알고 있어. 우리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답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뱀에 왜 물리게 했는 건가? 독사 안 물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 답을 알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것은 병이 걸린 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물 속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게 맞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분들은요, 자꾸 위기가 왔을 때 너무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너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뭘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뭘까?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예수님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천국에서 잔치날 난리나,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음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이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려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됨으로. 아멘입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바울의 소문이 확 퍼지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섬인데 아니나 다를까 다 알게 됩니다. 누가 듣게 되죠? 그 섬에 있었던 가장 부자, 이름이 뭐예요? 보블리오라는 사람. 자기 부친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초청합니다. 대주주니까, 뭐 땅도 많으니까, 부자니까, 뭐 일행 3일 동안 자기 집에 머물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 8절에 보시면 정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초청했을까?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여기 보니까요, 합병증입니다. 열병과 이질이에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사실 실제로 이 당시에 지중해 멜리데 섬에 이 병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대요. 전염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3개월, 4개월 안에 죽어요. 고열 때문에 죽어, 고열 때문에. 옛날에 저희가 시골에 자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친구들 보면요, 보통 자녀가 한 10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본인들끼리 얘기를 해.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반 정도는 죽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물론 중병에 걸려 죽는 건 들어오고란데, 가만히,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데 열을 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열이거든요. 지금은 탈레놀 주면 돼, 탈레놀. 그은에 빠진 탈레놀. 근데 그때는 그런 약이 없으니까 고열을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열을 놔두면 그게 결국 샥으로 돼, 샥. 그 몸이 완전히 마비가 돼 죽어요, 결국은.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약이 없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섬이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더 오래된 얘기니까. 당연히 죽죠. 중후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가서 약을 타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최근에. 미치겠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어머님 위해서. 그러니까 속이 다 들어가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한 번에 안수했더니 병이 낫더라.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한 겁니다.
이 부친의 병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이거는 오늘날 같은 뭐 병원에 갔다 아니면 뭐 약을 먹었기 때문에 우연이겠지, 뭐 때가 돼서 난 거겠지, 뭐 의학이 발달해서 난 거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안 했는데 바로 났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아, 이래 하나님께서 거기 가게 하신 거로구나. 그 힘든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쉽게 갈 수 있는 인생인데,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인생인데 왜 고생하게 만들까, 나의 삶을? 아니, 독사에 안 물릴 수 있는 건데 왜 독사 일부러 물리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실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기회로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도저히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 방법과 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한 방에 그걸로 안수기를 통해서 딱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멜리드 선처럼, 제가 선교도 단기선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성사님들 여기 앉아 계신데요, 선교지에 약해신 우리 목사님 더 잘하실 겁니다. 제가 단기선교 여러 번 다녀보니까 멜리드 섬처럼 지금도 의학과 약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남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물론 여기서도 일어나죠. 저에게도 암환자들이 하나님께 치유해주잖아요. 지금 여러 번 계신데. 여기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선교지는요, 병원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아니, 아마존 정글 같은 데 가보세요. 약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외지에 가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놀랜다니까. 안수기도 하면요, 병원이 나아요. 놀랍습니다. 제가 놀랜다니까. 야, 내가 이런 신유의 어떤 능력이 있었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국 어떤 시골 가면요, 지금도 저는 거기 가면 영웅이에요, 영웅. 이런 목사라니까 모르셨나요? 지금도 막 오라 그래요, 지금도 거의 하여튼 뭐 3개월씩 한 번씩 이메일이 와요.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오셔서 그런 좀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리고 다녀보니까 그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라크 국경 갔을 때 거기 난민들을 치유할 때 보면요, 첫 손님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중보기도 이제 했으니까 딱 들어왔는데 앉아있는데 귀신 들렸는데 별별 귀신 다 있어. 이 귀신을 보니까 완전히 다 귀신이에요. 앉았는데 꼬끼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별별 귀신이 다 있네. 예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바로 제압이 되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떼거지로 몰고 들어온 거예요. 떼거지로. 그 바람에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많았어요. 무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게 되더라. 너무 놀랐어요. 나바오 갔을 때도 마찬가지. 재작년에 한번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때 성경에 보신 분들 계십니다. 귀신 역사는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목회 첫 해에 제가 그때 영어부 했는데, 그때 19명을 데리고 베네수엘라, 지난주에 우리 정경 성사님 여기 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 오셨었잖아요. 제 첫 그 선교지가 거기였어요. 그때 목사님 계셨어요. 거기에 대단한 분이에요, 성사님. 갔는데 한 번은 집회를 딱 인도하고, 시골에 완전 시골입니다. 베네수엘라 완전히 깡시골. 거기 가서 집회를 제가 인도하고요. 하여튼 깡다운이 있으니까 말씀을 딱 증거를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병든 사람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목에 힘 딱 주고. 근데 제가 왼쪽에 딱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완전히 중환자예요. 휠체어에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라. 속으로는 저 사람만 빼놓고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자신 있다. 근데요, 갑자기 영어부 성도가 갑자기 자매가 일어나더니 저를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설마 했어. 근데 뒤로 가더니 그 누워있는 사람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영어부 자매가 휠체어를 끌고 이 정말 누워있는 사람을 여기다 딱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다 이거. 내 실력이 뽀록나게 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 소리 쳤는데,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이거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돼. 다 나예요, 나. 내 능력, 내 실력.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거 정말 창피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수를 못했어요. 안 한 거니까, 못한 게 아니라. 체면이 있으니까. 뻔히 안 될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요. 그 영업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손을 안 얹으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는데, 목사님, 왜 손을 거기다 안 얹어주셨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치유는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도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치유되기 때문에, 영혼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자신 하나님이신데요, 다 치유하지 않으세요. 몇 개만 골라서 치유하시고 나머지는 뭐 하십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육신은 치유를 받아도 또 죽잖아요. 어차피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듯이 암치유가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육신의 치유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돼. 그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건데, 이 어떤 육신적인 치유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글로 쏠리니까, 기적신앙으로 쏠려버리니까, 보리토신앙으로 쏠려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예수를 못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 자체만으로는요, 영혼구원이 안 일어나요. 기적신앙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제가 금일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신앙 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여러분 열장을 내 두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두 눈으로, 살아있는 두 눈으로 내가 홍해 갈라지는 걸 봤는데, 바리새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매일 만나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지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이 나오잖아요. 언제 믿었냐는 식으로 오이가 없네, 파가 없네, 마늘이 없네, 뭐 참외가 없네, 바로 만도 못한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상황이 조금 힘들어진다고 온데간데 없어요. 기적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놓고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볼 거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옛날 한국 80년대 보면요, 부흥에 쫓아가면요,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걸 제가 실제로 봤고, 금가루가 막 떨어져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게 제 눈으로 여러 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부흥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런데 삶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그걸 경험해놓고도 삶은 안 바뀌더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때뿐이야. 와, 그때뿐이에요. 기적신앙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는 것은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광적으로 믿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건데도. 여러분 그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미신 믿는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민감인가 미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진짜 믿으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맹신이야. 어떤 목사님이 덮어놓고 믿어라 이거 열어놓고 믿어야 열어놓고. 왜 덮어놓고 믿습니까? 이거 알고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는 아들 예수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창녀 같은 아내를 버리지 마라. 고멜 창녀의 창녀. 호세는 선지자인데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이거는 선지자 아내가요, 음란한 여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갖다 대다 놓으면 또 바람 피죠. 갖다 대다 놓으면 또 음행한 짓을 벌이죠. 갖다 대다 놓으면 단남자 품에 안기죠. 정말 창녀입니다. 창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데리고 와, 용서해, 품으란 말이야.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니까 지독하게 죄를 짓잖아요. 지독하게.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탕자가요, 아버지가 힘이 세서 바뀐 게 아니에요. 탕자가,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이 온 거는 아버지가 위대해서, 뭐 아버지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적을 막 베푸는 정말 알파 오메가, 도저히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나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운데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자이시지만 능력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 가운데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10절 보시 바랍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제가 이 부분에서야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니, 배에 실어줬더라.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잖아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했더니, 내가 아깝지만 버렸더니,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줬던 것이지만, 나의 실력이고 나의 재력이고 내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이지만 내 하나님 때문에 버렸더니 하나님이 결국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더라. 먼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뭔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생명의 묵상 엑셀 보다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글 쓰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 하냐면, 마음을 정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타협이 없다라고 이미 마음을 정한 겁니다. 가다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희생을 한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어떤 출세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생각한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요, 선을 긋는 것 때문에 내가 일정 부분 또는 내 삶의 희생을 각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놓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쫙 펼쳐놓고 하나 걸리면은 하나님의 섭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의 폭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닌 거 처음부터 제껴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냥 쫙 펼쳐놓고 하나 걸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닌가, 또 거기다 갖다 찍어다 갖다 또 정당화 시켜버려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방법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닌 거 그 선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아닌 거는 선택 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떡하니 넣어놓고,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목회하기 전에 약사 첫 직업, 대학교 바로 나와가지고요, 첫 직장을 잡으려고. 근데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약사들이 인기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을 하나님 앞에 타협한 부분이 없었어요. 타협 안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선을 근거에, 그러니까 목이 커도 나는 절대 주일 성수한다. 아니, 대학교 바로 나와가지고요, 직장을 잡으려 하는데, 딱 얘기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나 이 직장 안 줘도 좋다. 그리고 직장이 안 잡히더라고요, 처음에. 아니, 왜냐면요, 일해야 돼요, 주말에. 그것도 초년병인데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every other week 최소한. 근데 처음부터 손을 긋어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많이 봐도, 내가 설령 여기 직장을 못 얻더라도 내가 이것만큼 내 양보할 수 없다. 결국은요, 여기 바로 집이 여기 있는데 1시간짜리 결국 됐고 월급도 좀 낮았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펼쳐놓고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여기 있는 게 딱 걸렸어. 이거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뭐냐면 대신에 주일 성수 못합니다. 다 안 됐어. 요거밖에 안 돼. 그 하나님의 뜻이네.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폭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닌 건 제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경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오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불투명해요.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닌지 정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화가 나요. 하나님이 왜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는 건가?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인간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생고생한다. 이 인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생고생한다.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생고생을 시킬까? 그런 인간을 만나서 그런 인간을 섬겨드려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아니 왜 목장 가운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자꾸 부딪혀요. 목장 가운데서 왜 목장이 힘들까? 힘든 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쉬우면 비정상의 그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모세에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다루시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경험하는 걸 모르니까 그런 아픔을 통해서 마음을 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왜 못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신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며 당신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